7. 313 이즈 환대의 회복.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예배는 매주 한 번의 모임뿐만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흩어졌다 모이는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313년 이전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이들이 각자의 집에 모여 예배했고 그 중심에는 성찬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예배의 중심이자 원형을 보여주신 예수님도 식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분리하고 나누는 관습을 무시하시고 세리, 창녀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되찾고 정체성을 깨달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임재를 구하며 하루에 먹을 양식과 죄사함, 용서에 대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당시 로마의 세금과 종교세로 빚에 허덕이듯 지었던 죄로 인해 고통받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들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새로운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초대와 환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순모하는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최고의 예배이다. 토적. 그렇기에 예배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 우리 역시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모든 이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연결에도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른 초대교회가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해 1인 가족이 발달하면서 이 우정과 환대의 관계는 점점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리 속에 있지만 진정한 친구 없이 혼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현대사회는 관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철저하게 관계적인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고아가 언제든지 와서 묵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4세기까지만 해도 교인들은 집집마다 다묘 한 장과 빵 한 덩어리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그네가 오면 덮을 다묘를 주고 빵 한 덩어리를 주고 촛불 하나 내어줄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개인은 다묘와 촛불과 빵을 준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닌 바실리카로서의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자선에 힘쓰고 규모가 커져 더 많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각 가정에서 환대와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흐름이 끊어진 모습은 아쉽게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나 요청보다 주는 자의 판단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대와 우정과는 거리가 있는 일방적인 전달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서먹함과 어색함이 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환대는 본래 주인은 손님에게 너그러이 베풀고 손님도 주인을 축복하는 관계 중심의 나눔이었습니다. 물론 이 환대는 거래가 아니었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인 전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상대를 지상의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함으로써 주인과 손님 모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크리스틴 폴은 자신의 저서 손 대접에서 예수님이 환대, 은혜, 희생을 함께 연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는 주체이자 동시에 잔치에 쓰일 음식, 즉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곧 스스로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 되셨다라는 그녀의 이러한 이해는 성찬식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의 희생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를 기념한다. 그렇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식탁으로의 초대와 환대를 통한 식탁에서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환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대는 초대받은 자와 주인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꺼내놓고 서로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우리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과 통제성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혹은 낯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가능성을 가늠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뉴먼 313은 환대라는 키워드를 통해 추구해야 할 예배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찾아가는 예배, 무빙 처치. 청소년 쉼터나 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예배. 2. 초대하는 예배, 상처받은 사람들, 나를 학대하고 증오하는 세대. 3. 성장하는 예배, 신앙적 성장,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예배. 4. 고백하는 예배, 죄를 고백하며 주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5. 화해하는 예배, 좌우가 하나 되는 예배, 갈등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예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교회의 예배당만은 아니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낭망하던 베드로를 물가에서 부르셨고 사마리아 여인과는 우물에서 대화하셨으며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313은 현재 장소로서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작은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함이나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의 교회나 기관에서의 초청을 받는다면 작은 규모이기에 모두 다 함께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이러한 정신을 확장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교회와의 연합 혹은 주님의 손길이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와 더불어 1700년대 5개 설교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만 설교할 수 있다는 상식을 깨부순 사건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존 웨슬리는 5개 설교를 진행하기 전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가 아닐까 생각했었음이 분명하다고 기록하며 걱정과 염려로 갈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은 그는 존 클레이튼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고 옳으며 내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1439년 4월 2일 3천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첫 5개 설교를 한 이후 그는 길이든 탄광이든 넓은 잔디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313도 이와 같은 일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초대하는 예배.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찾아가신 주님은 초대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초대는 볼품없는 어부, 쉼과 휴식이 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 당시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들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죄인은 도덕적 기준이나 부의 여부, 신체의 건강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모든 이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죄받던 당시의 문화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일들로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병철은 저서 피로사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강조적 의미의 자아 개념은 여전히 면역학적 범주다. 그러나 우울증은 모든 면역학적 도식 바깥에 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노동의 기쁨과 보람이 잊힌 시대에
우울감의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스스로의 무능력을 탓하며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학대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초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초대를 통해 주님과의 화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듯 313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성장하는 예배. 신국원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안목에 관한 도전을 중시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늘 교리를 설명한 후에는 윤리적 실천 방안을 언급하곤 했다. 로마서 12장은 1에서 11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상세히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윤리적 논의의 서론 부분이다. 그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둘째,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배가 고체 혹은 고정되어 있는 산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과 소통 그 자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신앙적 용어로 성화라고도 하는데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됩니다. 거룩함 가운데 자라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며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마무리되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성취되는 과정 안에서 예배를 통해 성장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성장의 과정은 행위나 고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313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성장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예배의 대상은 니케아 신경의 고백처럼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의 존재와 성품, 행하신 일을 정직하게 털어놓는 고백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 11절 말씀.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한 목소리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의 본문과 같이 고백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의 분출이나 정형화된 양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 예배의 흐름이나 함께 찬양하는 곡의 가사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위로와 격려에서 그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투정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심리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종교 예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3.1.3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고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화해하는 예배. 지금 화해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은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를 정치화시켜 소속된 진영의 유리함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나라는 좌우로 나누어졌고 서로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혐오는 어느새 너무 커져버려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임에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예배의 형식도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진보적인 예배는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함께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계층 간 갈등은 지금의 교회가 계층별로 모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교회와 강남 부자들의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결국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꺾이게 만들었고 서로를 그들만의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며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창기 교회들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유교 문화의 조선 사회에 들어온 교회들은 계급 간의 차별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성별, 신분의 귀천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우리 문화에 토착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인 기역자형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당시 이곳에는 마방이 있어서 말을 타고 전주와 정읍을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며 말에게 물을 먹이거나 굽을 수리하곤 했기에 미국 남장로교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이동하던 중 예수 믿으라는 선포에 그 말의 유지인 조덕삼, 박화서, 왕순칠, 강평북, 이자익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이다. 이곳의 특징은 1908년에 지어진 예배당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이란 관습에 따라 남자석과 여자석을 구분하여 기역자 형태로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흰 휘장도 있었는데 이는 서양 문화와 한국의 유교 문화가 대립하지 않고 극복하여 잘 토착화된 예로 꼽히기도 한다. 금산교회에서 가장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중 한 명인 조덕삼은 당시 김제의 어느 곳에서든 조덕삼의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의 회심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렇게 금산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사람들은 조덕삼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그의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되었다. 당시 계급사회였던 조선의 문화로 인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성도들에게 조덕삼은 이렇게 발언한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자익 장로를 세우고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는 조덕삼의 신앙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 후원함으로 목사로 키워냈다. 그리고 이듬해 조덕삼은 장로로 선출되었고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은 한국 기독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조덕삼 장로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13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개를 저을 수 있겠지만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진정한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리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3.13은 예배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며 불편함과 갈등을 넘어 사상, 빈부, 혐오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으며 예배합니다. 3.13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규정을 지키거나 개인적 기호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음식은 신체를 지탱하게 해주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와 풍습을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음식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적인 영역에서 이를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집중하며 사로잡혀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읽는 글, 내가 보는 영상, 내가 듣는 음악, 내가 하는 생각들이 곧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당신의 식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3.13의 식탁에 예수님을 담으려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대화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체 각 부분이 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소통해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며 움직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대화 없이 어떤 일도 함께 해나갈 수 없으며 화해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 5, 2, 1의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배로 달란트를 불려서 주인에게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가 꺼내어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은 그 종에 대해 몹시 분노하여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말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각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교회들은 달란트를 조금씩 다르게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1개, 어떤 곳은 5개. 이를 상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많이 받은 대상을 적게 받은 대상이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주인이 맡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이 아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3.13은 그 크기와 규모를 볼 때 다른 번듯한 교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3.0의 저자 닐 콜은 새롭게 펼쳐질 교회를 교회 3.0으로 구분하고 이전의 교회를 교회 2.0으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3.13은 이를 넘는 새로운 버전, 교회 4.0을 제시합니다. 현재 건물을 소유하거나 프로그램을 크게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은 3.13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열린 생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교회 3.0, 더 나아가 교회 4.0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아 손에 쥐고 있는 1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에 오히려 모임의 장소는 더욱 간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과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10평 남짓의 공간을 통해 그곳을 거점으로 평일 모임과 환대 모임의 장소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13의 강점은 가치 중심의 모임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동시에 필요가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며 우리의 공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팀 켈러는 부흥을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결과나 설교, 집회, 전도 활동이 활동하게 일어나는 기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부흥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님의 정상적인 일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흥은 단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인 소재 정도가 아니라 부흥은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하셔서 인간의 그릇된 사고체계인 자기의라든지 부채의식 등을 몰아내고 깨뜨리시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팀 켈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사명과 가치, 회복, 재구성, 다시 만듦을 통한 새로운 창조, 그리고 리드하는 313의 방향성은 우리의 기본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313은 하나님의 리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찾고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요나의 배, 베드로의 배,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배. 이 배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이 담겼던 배는 폭풍 속에서 헤맸고 인간이 바라던 목적지로는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313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배라면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따라 움직이는 배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이 배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목도하며 부활을 통한 회복과 화해의 완성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아닌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이 구절의 헬라어 문장은 가르로 끝나는데 이는 왜냐하면을 뜻하며 보통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기에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마가복음의 끝을 장식하는 단어 가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마가는 가르를 마지막 단어로 택했다. 가르는 우리가 걸어가는 도중에 놔버림으로써 균형을 잃게 만든다. 다른 한쪽 발이 어딘가에는 내려와야 한다. 어디로 내려와야 하는가? 신앙으로 아니면 불신앙으로. 실제를 완전히 재배치시키는 새 생명의 침입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으로 우리 앞에 맞닥뜨려 우리가 영위하는 최소한의 생명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새 생명의 침입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차 숨을 곳을 찾아 허둥거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경외에 찬 두려움으로 모험을 무릅쓰고 예배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마가의 가르는 기술적인 침묵이다. 마가는 독자나 청자가 개인적 결론을 자유롭게 쓰도록 스스로를 억제한다. 그가 쓴 모든 것이 이 가르로 향한다. 부활하신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게 하는 오랜 준비이며 매력적인 초대이다. 마가는 우리의 결말을 대신 써주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논쟁하지도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마가는 이제 막 복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문학을 탄생시켰지만
우리가 그의 천재성에 감탄하도록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물러서서 이 가르와 함께 우리에게 펜을 쥐어주며 말한다. 자, 당신이 쓰시오. 당신의 인생으로 부활의 결론을 쓰시오. 세워져 있는 무엇인가를 허물어 버리기는 쉽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돌을 던지거나 밀쳐버리면 되고, 심리적으로는 비난하거나 비판해서 재기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에는 창조적 상상력과 리더십,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곳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깨어진 꿈을 다시 노래하며 이전에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이전의 것을 참고하고 고려하며 원형을 얼마나 복구하고 얼마나 새로운 부분을 적용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상은 이 새로운 삶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로 인해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전을 상상 속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전염시켜 함께 한 걸음씩 걸어나가도록 이끌어내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장소로 대체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신경 써야 할 순서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전통과 형식,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조직과 시스템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가복음의 끝부분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펜을 우리에게 쥐어주고 계십니다. 313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313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고백하는 새로운 삶, 부활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툴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어린아이처럼 뒤쫓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313의 첫 발걸음이자 기초가 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13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간 이야기가 그저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고 논했던 내용으로 예배했던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13